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말라기의 메시지의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하면요.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귀환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쓰여진 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1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있으셔서 그들을 70년이 찾아 포로에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케 하셨어요. 귀환하게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에스라라든지 또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은혜를 가지고 살면 너무 좋겠는데 100년이 지나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 야곱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거, 온전한 거 갖고 왔을까요? 흠 있는 거 갖고 왔을까요?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와,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모열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다는 거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또 뭐 제사장에게 갖다 드릴 때에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릴 때에 정말 귀한 걸 갖다 드린 게 아니라 뭐 쓸모없는 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 막 잘못된 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막 이런 걸 갖다 드려요. 이걸 뭐 갖다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랬더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은혜는 구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은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복 달라고는 또 기도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너의 이 마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죠. 참,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됩시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시간, 노른자.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막 마음에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가정에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노른자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꼭 신기하게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꼭 이거 써야 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네가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구나.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얼마나 번거로운고. 자, 여기 박스를 내놓으세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배는 귀찮음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귀찮게 여길 때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항상. 내 기도가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왜 약해지냐면 귀찮으면서 약해져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옛날에 제사 드리는 게 진짜 번거로웠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피곤하거든요. 귀찮거든요. 여러분, 우리 귀찮음을 뛰어넘읍시다.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회사에 끝나고 주님의 자리에 오기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 귀찮음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육체의 한계를 넘어야 그때부터 영적인 은혜가 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넘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 되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대충대충 드릴 때에 결국엔 무너져요. 자, 2장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그게요? 저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 어떤 위치죠?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지도자의 위치. 여러분,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는 거. 여러분, 레위기서에도 나오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까? 구별.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뭐죠? 깨끗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구별하는 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에 제사장 불렀어요.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분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 리더로서 분명히 선택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때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분별돼야 돼요. 근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럼 선택해서 확실히 놓쳐버립니다. 감정대로 가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갑니다. 상황을 보고 가요. 그러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부모님. 아,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 이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심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래요. 영적인 분별력.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그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자, 보세요. 6절부터 그 역할이 나와요. 두 가지 제가 말했던 거. 자, 읽어봅시다. 2장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에서 떠나게 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분별이 된다면 그들을 가르쳐서 돌이켜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해서 돌이키는 거. 자,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죠? 분별력을 통해서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말 나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구나. 인간의 말이 나오는구나. 근데 한 번씩 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이상한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저런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구해요. 그분한테.
영적으로 분별력이 전혀 없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경험담만 많은데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가서 조언을 구하고 앉아 있어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땠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야 한다.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쳐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따라서 말이 나와요.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 제목이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냐면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병에서 제거하리라. 병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되고 병이 너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너무 좋은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하면 뭐가 온다라는 것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하고 이제 딜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100점 맞으면 장난감을 사주시는 그런 장난감의 개념과 시험 봐서 100점 받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사실. 아무 뭐가 없잖아요. 장난감이 나에게 있어지는 거하고 100점 맞는 거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섬기면 앞으로 뭐가 오겠지. 나한테 뭔가가 주어지겠지. 그래 내가 원하는 일들이 뭔가 펼쳐지겠지. 이렇게 분리하시지 말라고요. 그냥 여러분 생명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미 복이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들에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들 모든 것이 이미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좋은 길 가게 하려고 계명 주신 거지 계명 지켰더니 뭐 다른 뭔가가 오더라 이런 기대가 아니라 이거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어떤 내용을 하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만났던 아내를 업신 여겼다는 것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사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때 나오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계명이 던져졌어요. 근데 이방 여인과 지금 혼인을 하면서 무너져요. 자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냐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끊어 버린대요. 이방 신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 여러분 이방신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세상과 결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과 결탁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세상과 결탁하는 자. 결국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지배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복이 사라진다는 거죠. 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이 원웨이로 가지 않고요.
세상의 경험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경험담과 세상의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나를 봐요. 사람은 확신 있게 행동을 해야 결실하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봐요. 자녀들한테도 맨날 선택 가운데서 맨날 저울질만 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러다가 복을 놓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법 자체가 평강이고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려서부터 많이 아내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어려서부터 맞이했던 아내를 만족하지 않고 그 아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혼해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었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시지만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로 계시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한 분 하나님 섬기죠. 그분은 영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네. 그분 한 분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에게는 하나를 줬다. 한 아내를 주었고 한 남편을 주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집중해야지 뭘 얻는다. 이는 뭘 얻기 위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까지 막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 자체가 진짜로 복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군데 딴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한 아내에 집중하고 남편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로 기도합시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반드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가려다가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엔 자손들에게도 비극이 펼쳐져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로 갈 때 이게 복이 되고 경건한 자손까지 대대의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자체가 복입니다. 자체가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결탁하거나 세상의 조언을 구하지 말고 오늘 오직 말씀으로만 조언을 구하셔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 부모님들도 주께 돌아와 온전한 가정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들을 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제 우리 VIP들 왔었는데 한 번 온 곳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영혼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가이 목자 아까 전에 큐티 했는데 진짜 보니까 제가 문자로 봤는데 진짜 완고한 분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연이가 태어난 게 참 감사하네요.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신 너무 감사한데 그 영혼도 하나님 만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에 너무나 완고하지만 거기 안에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시려는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꺾으셨을 때 사도바울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